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신전TV의 제작자 김희범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며칠 사이에 구독자 수가 순식간에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신전TV의 첫 번째 시리즈인 신화성경의 타이틀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도발적이고 불경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관심과 공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신전TV의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은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였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까지 SBS 인터내셔널 방송팀이었고요. 음악 전공자이고 1년에 싱글 하나씩 내는 게으른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팀명은 투어버스라고 하고 사용하시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보컬 트레이너로 음악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 아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역사 채널 역TV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역TV의 모든 내용은 나레이션을 해주시는 장이사님이 만들고 계시고 저는 채널 운영과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신전TV는 신화성경 시리즈 외에도 인도 신화, 켈트 신화, 또 한반도의 신화까지 다룰 예정으로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아랍의 고전인 천일야화를 제작 중인데 일러스트를 하나하나 직접 그리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신화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정주행으로 제작 중이며 구약 성서 전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저의 얕은 지식으로 인해 생기는 오류를 주저없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저 또한 여러분에게 배우고 더 성장하는 서로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유학을 떠나기 전 한국에서 잠시 다녔던 대학에서였습니다. 기독교 재단의 학교였기 때문에 채플이라는 개신교식의 종교 행사와 교양 과목으로 신학 강의에 필수로 참여해야 했는데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학생들도 상당했으나 저는 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굉장히 흥미있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신학이란 수많은 문화권에 존재했던 신과 인간과의 관계, 또 그로 인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신이란 개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 이런 것들이었는데 한국 대학에서 경험한 것은 신학은 그보다 특정 종교학에 가깝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 같은 일반 교양 수업으로 참여한 학생 말고 대학에 입학하는 신학 전공자들은 이미 개신교인 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수도 이와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조를 이루며 개신교식의 종교의식을 하였고 1년의 과정이 모두 개신교의 교육자 코스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문에 역사에 입각하여 진행되는 진리를 향한 철학적인 탐구라기보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되는 이미 정해진 결과로 가기 위한 역사적인 해석을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위한 논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교육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성경을 세계관으로 받아들인 여러 신학 교수들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것을 과연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라는 직함으로 주류과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창조과학에 대해 거리낌 없이 동조하고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냐며 진화론을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원숭이는 유인원의 한 종류일 뿐이라는 누구나 아는 사실은 접어두고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뱀이 말을 하고 당나귀가 말을 하고 처녀가 임신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거리낌 없이 믿는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죠. 삼국유사 같은 우리 민족의 신화 속에서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고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없는데 이 성경이라는 중동 신화는 수많은 인류가 실제 있었다고 믿고 있으며 심지어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의 정식 교육 과정으로까지 존재하는 것이 저는 매우 재미있었고 동시에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모순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 강의의 많은 부분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수업 중 교수님이 기원전 기원후가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나뉘었으며 이런 것이 마치 예수가 실제 했었다는 증거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궁금한 나머지 성서 외에는 예수란 인물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으며 예수의 일대기인 복음서 또한 수백 년 후에 예수를 실제로 보지 못한 인물이 쓴 책인데 무슨 근거로 예수가 태어난 연도를 정한 것이냐 라고 물었다가 수업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아졌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성경의 허술한 플롯과 현대에는 동의할 수 없는 고대의 가치관으로 쓰여진 부분들 때문에 미국 건국의 주역 중 하나인 토머스 제퍼슨이나 로버트 사먼칙 등으로 유명한 과학자이자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 같은 사람들은 아예 말도 안 되거나 유해한 내용을 빼버린 자신만의 성경을 새로 편집해내기도 합니다.
재미있게도 토머스나 아이작이나 둘 다 성경 속 인물에서 따온 이름이네요. 또 미국에서 홀로 대학 생활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살면서도 개신교와의 인연은 계속되었는데요. 일단 한인 사회 자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초기 이민자들은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저의 경험으로는 저에게 오는 이유 없는 친절은 결국 종교 권유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보다 더 심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저에게 친절하다 싶은 사람은 또 언제 교회 가자고 할 것 같다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접근에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었는데요. 저는 그들이 말하는 성경 공부라는 것이 제가 대학에서 경험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분의 집요하고 간곡한 부탁으로 마지못해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공부는 자신만의 성경 해석과 그로 인한 종교적 체험담이 전부였었습니다. 특히 개신교에서는 성경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성서에서도 정경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터부시하는데요. 고대인의 관점으로 그들 문화에 맞게 쓰여진 책을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민족이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고, 그것이 또 신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번역의 번역을 거치며 더 이상 오리지널이라 하기도 힘든 이 앞뒤가 맞지 않은 책만 가지고 다른 역사적 관점을 배제한 채 공부라고 계속 읽고 있으니, 유독 개신교에서 황당한 사이비 단체가 많이 탄생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더 복되다라는 성경 구절로 이성적인 생각을 마비시키고 오로지 믿음만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특유의 포교 방식이 이런 결과로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외로 광적인 개신교들 중 다른 건 고사하고도 정작 성경조차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성경 또한 삼국유사 같은 역사가 뒤섞인 신화라는 관점으로 이 성서와 관련된 모든 종교들의 다양한 관점과 그와 엮인 역사적 사실, 또 현재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종교가 없는 현대인으로서 어떤 의도도 없이 느낀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믿는 사람 본인과 그의 가족, 주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신화보다 성경 신화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관으로 받아들인 종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앞으로 신화 성경 외에도 재미있는 신화와 전설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